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 한 구절만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보면 빛 대신 주라고 설교 제목을 써놨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좀 줄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빛 대신 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땐 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사도적인 귀한 복음을 통해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그 빛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이제 우리 학생 청년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는데, 이제 한 40-50명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찬양팀이랑 우리 학생 청년부가 이렇게 티를 맞춰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티를 하나씩 다 맞춰 입었어요. 저도 저 청년들이 입고 있는 티를 저도 입으면 참 젊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도 하나 좀 신청해 달라 했더니 기꺼이 우리 학생 청년에서 티를 갖다가 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멋진 티를 이렇게 입고 올라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학생 청년 연합 예배를 축복하시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가장 처음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죠? 예. 처음에 창조된 피조물이 빛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빛은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고요, 그리고 생명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 어떠한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양과 그리고 달과 또 별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날 창조된 이 태양과 같은 광명체와는요 다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이 빛과 넷째 날 만든 이 태양 같은 그런 광명체, 이것이랑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 창조된 이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은요 물질적인 빛입니다. 처음 창조된 빛은요 영적인 빛이요. 빛이 있으라 처음에 창조된 이 빛은 영적인 빛이고요. 또한 넷째 날 만든 이 광명체 이 빛은 어떠한 물질적인 그러한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지만 죄로 물든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측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과 닮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태양을 보면, 큰 광명체를 보면 처음 창조된 빛의 역할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양은 식물을 자라게 해요. 식물들이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들은 죽어요. 빛이 있어야 식물들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아마 죽을 겁니다. 태양이 있음으로써요 사물의 형태와 색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이 없으면요 이러한 사물이랑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뭐 검은색인지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요 진흙과 같은 어둠이 오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러한 그 전기가 있어서 뭐 우리가 다니는 그 길 보면 가로등도 있고요.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우는 그런 간판, 그런 빛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보이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몇백 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마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밤만 되면 지륵과 같이 아마 어두웠을 거예요.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둠을 틈타서요 성행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도둑들과 세상의 음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합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태양을 통해 영적인 빛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그 빛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그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요 태양이 머무는 동안을 낮이라고 말하고요 태양이 없는 동안을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낮과 밤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의 낮과 밤이 먼저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낮과 잠을 자는 밤으로 구분되어지지만요
영적인 낮과 밤은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물질적인 세계, 곧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의 낮과 밤,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낮과 밤, 빛과 어둠이 먼저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빛이에요. 그러나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은요, 어떠한 사물을 비춰주는 그러한 광명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제 아내와 나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한 말로 먼저 생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물 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빛에 대해 더욱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도요, 빛이 없으면요,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색깔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요, 형체 자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본다면요, 우리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대.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앞에 제발 한 번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가 그렇게 오랜 시간 나를 따라다녀 놓고 너가 그렇게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으면서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심이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볼 수 없는 분이심에도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요, 그분의 눈과 코와 입과 같은 형체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요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분의 고귀한 성품과 전능함, 전지함, 그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한없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영적인 무식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우리의 무지가 빛으로 밝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에는 몰랐던 사람,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지함에서요, 탈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우리를 덮었던 영적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을 소유한 자는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자이고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 빛에 대해서 있으라 하였더니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에 쓴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빛,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의 구속의 계획,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계획, 이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에게 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계획으로 성육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이 구속의 계획들이,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은요, 오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3절에는 그 빛이 오셨어. 수천 년이 지나서 오셨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과거의 시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있었다고 과거로 쓰여진 데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로 쓰여진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라고 과거의 시제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러, 구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창조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받지도 않았는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란 말씀에 대해 얼마 전에 장성교사님께서 지난번 설교에 말씀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것의 강조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제한되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쓰는 말이야. 인간들이 쓰는 말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에 제한되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이미 되어진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초월하는 속성을 우리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데서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반드시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미래를 통해 실제 있는 것처럼 미리 보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과거에 했을 일이야. 그러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들, 땅의 상태를 통해서 빛이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혼돈, 즉 무질서와 공허, 흑암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야. 땅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가 어떠했었어요?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뒤덮여 있었어요. 빛이 있어야 될 이유야. 창세기에는요, 빛이 임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봅시다. 빛이 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견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빛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 상태가, 땅의 상태는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땅의 상태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질서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이러한 땅의 상태는요, 뭘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요, 여러분들, 땅은요, 항상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사복음서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의 밭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땅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땅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이고요, 무질서한 상태이고요, 텅 빈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들,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선민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겪게 될 전쟁 이후의 피폐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도 다 아셔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 없으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하고 슬픈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고 답답한 이유는요,
이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언제나 다른 이방인의 신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그들 안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들의 마음은요, 혼돈과 공허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요, 무기력해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실제로 빛을 잃어버리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울과 불안에 빠져서요, 직장과 가정에서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뒤로 한다면요, 마음이 공허하고요, 어둠이 장악해서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식어지고 형식적인 것에 머물다면요,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길을 잃은 사람, 치매에 걸려버린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에도요,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리시라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도 이미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하시고요,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에 거하면요,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빛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빛에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겠노라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가장 선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배운 거예요. 빛은요,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진짜 최악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빛에 거한 사람들은요, 내가 최악 가운데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잃으면요, 우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둠으로 바뀌어서요, 나를 참소하는 마귀는 우리를 비방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요, 이렇게 소망의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들, 나는 영적으로 거꾸러뜨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사탄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너는 생명이 없는 자로다. 사탄은 정해져 있어요. 아멘.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소망 없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생명이 없는 자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일지 몰라도, 사탄아 너는 소망이 없는 자일지 몰라도 나는 소망이 있는 자다. 여러분, 항상 분별하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마귀의 참소와 믿지 않는 자들의 비방에도요,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나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후에 있을 연합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